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광주 향기교회, 한 달쯤 전에 이강주 목사님 오셔서 학가다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죠. 예, 그 캠프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진아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한 14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80명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가서 우리 조영희 집사님의 아들 동인이도 만났는데요, 그 주변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동인이가 학생 대표를 했다든가 하여튼 리더였는데 다른 아이들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대요. 예, 주님의 영광, 교회지만 또 한 번 주님의 영광을, 또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저는 갈 때 일정이 아침 5시 붙은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설교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성령 집회 그렇게 하는데, 먼저 짧게 한 4분 동안 동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동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의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는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저녁 집회 기도 시간 때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올려드린 느낌이 들었다. prosperous and successful 했는데 F 사운드 나왔네요. F 사운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토끼발이에요. 어떻게 해요? 토끼발.
정답 붙이라고 하더니 정답 다시 그만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거 하자. 오늘 예리하거든. 그리고 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한다고 하셨죠? 산상수훈은 너무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입니다. 저 내용은 그 향기교회에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4일째까지 내용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이제 하루 종일 저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외부에서 온 학생들도 거의 동일한 속도로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딱 놀랐던 때는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제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몇 명씩 계속 자기가 썼던 전날에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왔어요. 문찬양이라고. 저는 처음에는 뭐 이름도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듣다가 뿌리를 한 대 떡 맞은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그 담당 교육자한테 저 애가 누구냐고 이름이 뭐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봐서 알았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고요. 목이 쉬어서 그 조그마한 애가 목이 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초3짜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거 듣다가 에?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오직 주님만 계셨다.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월요일 10시에 도착을 해서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들 외부에서 온 80여 명 학생들은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20, 30명이 간증을 했는데 거의 동일하게 말을 해요. 절대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또 어떤 한 학생은 고1 남학생인데 주일 저녁에 밖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 오늘 우리 외식 한다, 빨리 들어오너라. 그래서 놀다가 얼른 생기고 갔더니 차를 타고 나가더래요. 근데 식당 쪽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올라가더래요. 서울에서 서울 쪽인가 더 멀리 있는데 전날 출발해서 광주로 온 겁니다. 그렇게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애는 와가지고는 나 도망갈 거라고 엄마하고 그 이광주 목사님하고 앉았는데 나 여기 계속 내 부르고 가면 나는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광주 목사님이 그래 너 가려면 가, 뭐 안 붙잡을 거야, 가. 그러니까 얘가 그 작전이 안 먹히니까 한술 더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더래요. 이광주 목사님이 그래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야,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애가 안 가고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반응은 하루 이틀까지는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저 중간에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밤마다 성령 집회를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4일째쯤 되면은 이제 변하는 겁니다. 간증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변화되어진 그 학교 재학생들이 작년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습을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앞에 뭐 교역자나 뭐 선생님이나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의 또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2조였는데 1조에 시간만 되면은 엎어져 자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걔가 고개를 들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또래 애들이 간증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조금 자기는 했지만 쏙 바뀌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는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갔는데, 이제 캠프생들은 그렇게 돼가고, 재학생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끝나고 갈 때는, 좋긴 좋았다 하는데, 그래도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왔느냐 하면은, 절반은 목회자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다 믿는 집안에, 그리고 중직들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서 대부분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고 술, 담배 다 하고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캠프를 왔는데 돌아가서 다시는 안 오리라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자기의 삶 속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다 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가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말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 애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한 지금 100여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왔지만 뭔가 우리도 본받을 점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저런 과정을 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날 밤에는 금요일 밤에는 새벽 1시까지 했는데 그날 방언 받는 애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봤더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누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학가다. 물론 학가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말씀 자체를 아이들에게 접하게 하는, 아까 보셨죠? 거기는 한 판이 6절인데 새벽에 가서 한 판 하고 밥 먹고 와서 한 판, 두 판, 뭐 더 한 사람은 세 판도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또 하고 저녁 먹고 와서 저녁 먹고는 안 해요. 성령 집회니까. 언제 그렇게 말씀에 아이들을 접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평소에도 주중에는 1년 동안은 말씀만 공부하게 하고 1년이 지나면은 다른 공부도 시키는데 주말에는 반드시 이런 영성 훈련,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학가다가 50이면은 영성도 50을 해서, 그리고 우리 캠프도 낮 동안에는 아침과 오후는 학가다지만은 저녁에는 온전히 성령 집회로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답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담임 목사님과 관계된 분들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정해나가겠지만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학가다 말씀 부분 말고요, 그 두 번째 영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좀 부족한데요, 그냥 성령의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37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잘 아시다시피 광야를 지날 때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광야에는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물이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그 중에 특별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3번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민수기 20장에도 가면은 21장인가요?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외에도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죠. 광야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편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주님이 여기에 3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묻고 주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할 때 꼭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A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B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또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도 해주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장 초점을 두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행하신 일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일, 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맞아져 가는 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도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1400여 년을 거슬러 가면은 바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주님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똑같은 주님이 조금 전에 1400년 전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들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서 그 중에 죄인만 부르시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이 목마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목마르어 있고 그 목마름은 죽어가는 상태인 것이고, 나에게 와서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문제만 제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는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목마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육으로도 되어져 있고 영으로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은 땅에서 난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못하면은 배고픔 같이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되고 죽을 것 같이 주님을 찾고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속여서 모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계속 찾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전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미 얼마든지 조금이 아니라 오는 자마다 많이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하고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비하신 주님이 물을 뿌려주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먼저 세상 끝만 향하여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기의 영이 목말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의식으로 물을 부어드리고 있는 그들이지만 지금 너희들은 영이 목말라 하고 있다. 육에 매여 있는 그들의 영을 흔들어 깨워서 영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심정이 담겨 있는 부분을 저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출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울사도의 말을 빌리면은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세례식이 있을 텐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세례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그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한 그 내용이 15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노래가 끝난 후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상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로 그 찬양 예배가 끝나고 사흘길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저도 이번에 광주에 가서, 부산도 그랬지만 광주도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통도 안 가지고 가서 이게 하면서 물도 못 마시고 밥은 먹었지만 밥 먹을 때 물 먹는 그게 전부였는데, 첫날은 또 이게 서로 간다고 바깥에서 뺑뺑뺑 돌리면서요 몇 시간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했던지요. 나중에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갔는데도 소변이 안 나와요. 땀으로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이 많이 말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흘길을 가면서 우리 지금 이 더위보다도 더했을 그 사막 속에서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이거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것이다.
그들이 원망했던 것 결코 우리가 탓할 수 없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애굽에서의 10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보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200만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도 겨우 3일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런 마음이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주님이 묵상하게 하신 부분은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오게 되어진 것, 그 시작은 바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우연히 그리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두시고 일부러 데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저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일부러 돌리셨죠. 그래서 홍해 쪽으로 온 것, 건너서 온 것,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간 것,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거기에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데려가셨습니까? 가보니까 물이 없어서 아차 하셨겠습니까? 아시고 일부러 데려가신 것이죠. 무엇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면은 단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물을 바꿔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애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만요. 끝 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되어져 있죠.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무엇을 시험하셨겠습니까? 그러시면서 26절 끝에 보면은요, 맨 끝부분만, 끝에서 둘째 줄만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치료하시겠습니까? 물론 저 위의 내용을 보면은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포함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고쳐가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홍해 쪽으로 길을 돌리시고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다 하시면서 물 없이 사흘 길을 가게 하신, 사흘 동안 물 없는 그 갈증을 느끼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막 구원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을 주시기보다 먼저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우리의 신앙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는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결코 애국 군대에 쫓겨서 그들을 어찌할 능력이 없어서 간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거기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한데 그 목마름 속에서, 그리고 물을 바꿔줘서 마시게 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그 물의 소중함과 심령이, 마음이, 온몸이 그렇게 시원해지는
우리 곧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그리고 예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만나는 매일 거두라 하셨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신 법에 따라서 매일 아침 그날 먹을 것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이구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느끼면서,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에는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을 바라볼 세상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앙 배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늘만 쳐다보지 않아도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고, 땅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그것을 정작 본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덥고, 우리가 지금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한 달만 지나라, 한 달만 있으면 물러갈 것이라는 예수니까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40년 동안 그런 것도 없는 것이었죠. 철저하게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라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도, 요한복음 7장으로부터 1400년 전 그때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여금 육신의 고난을 주어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00년이 흐르고 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7장이 있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나온 제자들에게,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목마른지를 알고 있는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더라도 우리 몸은 피곤해서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러한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 같이 찾는 그러한 심령을 찾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주님 앞에 그러한 심령을 보려드리면서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주님을 찾기만 하면 광야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도 아시고, 얼마나 필요한 줄도 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채워주시면, 살려주시면 부족한 이 작은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뜻이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시는 거라 하는 걸 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계셨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져서 먼저는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순 식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 한 사람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날에 그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커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보다 더 커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이곳에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뜻이 앞으로는 더 크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간구인지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면 얼마든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며 주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을 하며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지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앞에 와서서 제 빛을 받아 이렇게 되어지며 세상의 빛이 되어지며 녹음이 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실 수 있으며 주님이 붙잡고 드릴 수가 있는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고 내 동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유자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난 6년 동안을 주여 이끌어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내 아버지 어둠이고 물러간 같이 아버지여 나락한 자를 아버지 나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길을 주여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여 도우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골리앗과 같이 큰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다윗과 같이 어리고 부족한 저희들,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헌금과 또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주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차세대를 준비하며 또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필요한 때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세례자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2시간 남았으니까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지장이 없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즉시로 새가족실에서 우리 선교회장님들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공부는 2층 기도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길이 와셔서 찬송가 360장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전진해서 주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 본 동영상처럼 작은 염소가 큰 황소를 물리친 것처럼, 또 연약한 닭이 개를 꼼짝 못하게 해서 낑낑거리면서 도망가게 하고 자기의 새끼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부르십시다. 손뼉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희로 건강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뺏어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상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여 건강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떠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전혀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영상을 얻으리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절로전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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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